역사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부부가 만나서 처음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죠. 멀리서 이름이나 알고 겉모습이나 알았는데 함께 살아가면서 성격을 알게 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성격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런 걸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알아가게 되면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알게 되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빠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성질 내는지 맞추어 간다, 그 말이죠. 맞추어 가니까 원만하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안 맞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부들은 서로 고집이 세서 그래요.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몰라 그래요. 가령 남편의 성격이 급한 걸 알면 급한 대로 내가 맞춰주면 됩니다. 도무지 안 맞춰주는 거죠. 자기 끝까지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은 평생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말씀 살피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이게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왕을 세우는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사울에게는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지 확신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소개되는 겁니다. 1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9장 14절로 17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장이죠. 9장을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돌아왔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된 왕으로서 구별하게 된 원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 주셨죠. 그를 지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왕과는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끝에 보게 되면 16절 끝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목동이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체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상 10장 2절 6절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로 사무엘이 예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가 무슨 마음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욕망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는 지금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가 자기의 기름을 부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걸 믿어야 되느냐, 그냥 무시해야 되느냐.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방법으로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 예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2절부터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첫 번째 예언은 뭡니까? 내가 두 사람을 만났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찾는 암나귀를 찾았다. 암나귀를 찾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언이 되는 예언을 보게 되면 이제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두 번째 예언은 뭡니까? 두 번째 예언은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랬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 근데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왜 베들로 올라갑니까? 왜 베들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예물을 가지고 가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떡 두 덩이를 내게 주리라. 그것이 두 번째 증표였습니다. 자, 세 번째 증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증표가 4절에 보면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고물을 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산에서 누구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어디 산일까요? 백두산일까요? 한라산일까요? 하나님의 산 그러게 되면 이제
모세오경에서 흔히 나오는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 자체를. 베델,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곳. 거기 예배하려 가고 거기서 선지의 무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선지의 무리를 만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증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표는 뭐예요? 6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고 그들처럼 예언하고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증표를 네 가지를 예언해 줍니다. 1, 2, 3, 4 네 가지 증표를 보면서 사울이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내가 할 겁니다. 내가 원합니다.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큰 일꾼이든 작은 일꾼이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로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세워지는 일꾼은 내가 분명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표적, 증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증표가 있다고 말이죠. 어떤 내용이든 간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의 증표가 분명치 않아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사울이 예언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결과입니다. 자, 성령이 임함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듭남을 받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된다, 도구가 된다, 그릇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내 것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여질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도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교통이 뭐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오늘 아침 자고 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형제들과 전화한 사람 있어요? 그 전화하는 거 뭐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죠? 안부를 묻고 오늘 어떻게 살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많은 부분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어려운 걸까요? 교통하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기도는 뭘까요? 특별한 경우에 집중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통하는 기도, 그게 성령 안에서 가지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문을 보니 이렇대요. 아침에 자고 나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만 뜨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눈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내 얼굴이 깨끗하면 보기 좋은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영혼이 죄에 더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좋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도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영혼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내가 달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 구석구석도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집중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까?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네가 새 사람 된다. 사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울이 새 사람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남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새 것이 아니에요. 교적부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새 것이다.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새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좋은 일꾼으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를 쓰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제한적으로 임하신 성령.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임한다 라고 한다면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제한적으로 몇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0절로 11절의 내용을 우리 읽어보고 괄호넣기를 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자, 괄호넣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여러분 거기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제일 밑에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뜻 같아요?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그 말이죠. 깜짝 놀라. 아니,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깜짝 놀란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말이죠. 오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만약에 지금이야 다 뭐 권사요 집사요 다 이렇게 오래 해먹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놀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까? 변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죠? 변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달라졌다. 뭔가 변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야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전에 알았던 그 사람하고 뭔가 달라졌다. 뭔가 새롭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새 사람으로 났는데 그렇게 느낄 수가 없다면 글쎄요, 새 사람으로 났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건 귀신 들린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변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달라지는 게 당연해요? 이상해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음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깜짝 놀래야죠. 오늘 기스의 아들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놀라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구약시대의 성령의 일하심은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다. 성령께서는 개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며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일하셨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이었는데 어떤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를 쓰셔서 누구를 위해 쓰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를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적으로 몇몇 사람에게 임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때로는 전쟁에 임하는 결심과 용기를 일으켰으며 삼손에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였다. 삼손의 경우 타고난 신체적인 탁월함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힘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는 삼손은 더 이상 특별한 힘을 쓰지 못하였다. 성령의 임하심은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모세는 이 같은 재능을 받기도 하였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였다. 이 같은 은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은사는 예언하는 은사였다. 선지자들은 초자연적인 지식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였고 혹은 성령의 강권적인 일하심으로 예언하기도 하였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하죠. 아이고, 저는 안 돼요. 저는 무식해서 안 돼요.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그거 못해요. 저는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안 돼요. 저는 시간이 안 돼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쓰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쓰는 거예요. 환경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제공하셔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무조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별로 좋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좋아 안 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 어떡합니까?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안 돼요. 내년에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맡기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럼 굉장히 황당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이전에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짊어지고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아무것도 맡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럽니다. 그럼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럽니다. 그런데요, 희한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는 생각하게 돼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환경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씁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쓴다 그 말이죠. 자, 우리 그 아래 성경으로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11장 17절. 민수기 11장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괄호에 뭐 들어가면 됩니까? 영. 보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영을 주어서. 또 민수기 27장 1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릅니까? 영이, 성령을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십니다. 자, 사사기도 볼까요? 사사기 3장 10절.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라사다임의 그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라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을 주십니다. 아멘.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쓰시는 일꾼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둘째는
선지자들, 일꾼들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구약시대 성령의 일하심 중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구약시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모든 은사와 재능들 중에는 가장 탁월한 은사는 예언하는 은사였다. 예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죠. 그 아래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이나 탐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었다. 성령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팔이었다. 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일꾼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쓰시고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탐구한 결과를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지라도 그 성경에 말씀을 하신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여기 우리가 내용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선지자 아사랴가 지금 왕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죠? 엄청난 권위적인 겁니다. 왕을 압도하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잖아요. 만약 이것이 개인이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했다가는 맞아 죽죠. 목이 달아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왕을 향하여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20절 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일꾼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쓰셨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려는 목적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그릇이라고 말한다. 호세아 9장 7절에서는 예언자라는 말의 동의어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그런 뜻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선지자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셨다. 뭐라고요? 성령은 선지자들의 생각을 따른 게 아니라고 말이죠. 성령께서는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연구하고 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심으로써 진리를 나타내 주셨다. 성령께서는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며 그가 말씀하신 그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독려해 주셨다. 성령이 그들을 쓰신 것이지 그들의 생각을 성령이 쓰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선지자는 또 다른 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시고 말씀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떤 선지자의 말씀도 선지자 자신의 뜻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성령에 의해 선지자의 말로 그 진리가 드러난 것이다. 예언을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하시는 신자의 입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신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입에 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은 제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반대로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성령은 그가 불러 쓰시는 일꾼들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성령은 예언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도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과 전통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천주교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과 뭐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의 가르침이 항상 맞아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충돌을 일으켰을 때 성경이 옳으냐, 전통이 옳으냐, 전통을 취할 것이냐, 성경을 취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곧 교황은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과 전통의 문제를 처리하는 건 교회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거와 천주교의 신앙의 근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기독교에서는 성례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례전이 7가지가 있는 거예요. 7가지가.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근거하는 성례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2가지만 하는 거고,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에 근거하다 보니까 7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례전은 떡과 포도주를 모든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떡도 주고 포도주도 줘요. 그죠? 여자들은 조금 주고 그래요? 안 그러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천주교에서는 교인들에게 뭘 줘요? 떡은 줘요. 떡은. 납작한 거, 동그란 거. 떡은 주는데 포도주는 안 줘요. 그거는 사제들만이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교인 그룹과 사제 그룹을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온전한 교회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사제들이 교회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떡은 주어도 포도주는 안 줘요. 그럼 그게 성경에 근거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전통에 근거해요. 자기들의 전통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의 전통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 신앙을 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숭배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흠숭하는 것이다. 그래요. 매치나 뒤치나 마찬가지예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왜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마리아는 숭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숭배하고 마리아는 흠숭한다. 아주 흠모하고 우리가 높인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사실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로사리오라고 하는 염주 기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염주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묵주라 그래요. 그거나. 그걸 돌리면서 그게 한 개 한 개 속에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묵주 기도 가운데 로사리오 속에 제일 많은 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성경에 근거하는 거냐? 전통에 근거하는 거야?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전통에서 근거해가지고 마리아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요셉의 아내가 아니었다. 요셉의 자식을 낳지 않았다. 그래요. 성경에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성경에 근거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에 근거하는 신앙이다. 그런 거죠. 자, 우리 신앙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오직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다.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계셨고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했어요? 첫째, 제한적으로 임하셨다. 둘째, 쓰시는 일꾼들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어서 쓰셨다. 셋째,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 끝. 자,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